오늘 아침 한 불자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법당에 오셨습니다. 10년 넘게 한결같이 챙겨주던 동생이 오히려 형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매달 용돈도 드리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이들 학비까지 대주었는데 동생은 형이 나를 무능력자 취급한다며 서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좋은 마음으로 베푼 선행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자신에게는 원망으로 돌아오는 일말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떠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엔 미신적인 속설인 줄만 알았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살펴보니 그 안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4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베품이 어떻게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일방적인 친절이 불균형한 관계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세 번째로는 끝없는 베품이 어떻게 자신의 복덕을 소모시키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를 깊이 이해하시면 불자님들의 베풀미 진정한 공덕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진짜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자비를 실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우님들께서 지금까지 겪으셨던 그 답답했던 마음들이 모두 명쾌하게 풀릴 것입니다. 부처님의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과도한 베품이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보살님이 스승께 질문했습니다. 스님, 저는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이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스승은 연못가로 보살을 데려가서 물고기에게 빵을 던져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물고기들이 몰려와서 열심히 먹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빵을 주자 물고기들은 점점 게을러졌습니다. 스스로 먹이를 찾지도 않고 오직 사람이 주는 빵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빵을 주지 않으면 오히려 화를 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승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베풀어야 한다.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다. 법화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치 큰 부자가 가난한 아들에게 갑자기 모든 재산을 물려주면 아들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받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단계적인 가르침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에서 이런 일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한 어머니가 30이 넘은 아들의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있었습니다. 빨래, 청소, 심지어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문제까지도 어머니가 나서서 해결해주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자신감도 잃어버렸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엄마가 나를 무능하게 만들었다면서 말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너무 후하게 대했습니다. 실수를 해도 혼내지 않고 오히려 격려만 했습니다. 급여도 다른 회사보다 훨씬 많이 주고 각종 복리후생도 최고 수준으로 제공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감사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대우가 달라지면 사장이 변했다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회사는 직원들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유식학에서 말하는 아래야식의 작용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자립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계속해서 모든 것을 대신 해주면 이 자립 본능이 억압됩니다.
억압된 에너지는 결국 부정적인 감정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능함의 원인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종의 임재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에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이 말의 뜻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의존하게 되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처님의 가르침조차도 집착하면 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선의에 찬 도움은 어떨까요? 상대방이 우리의 도움에 의존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진정한 도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을 줄 때는 항상 상대방의 자립 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주어야 합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도 단순히 돈을 주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위로만 해주기보다는 스스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수행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항상 이런 방식이셨습니다. 모든 답을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편의 지혜입니다. 상대방의 근기에 맞춰서 그 사람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방적인 친절이 불균형한 관계를 만드는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매우 친절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오면 항상 덤을 많이 주고 값도 깎아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 상인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상인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조금이라도 덜 친절하면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상인들보다 더 비싸게 팔면 배신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결국 그 상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마을 사람들로부터도 존중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관계에는 반드시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서로 의지하며 존재한다. 이는 건강한 관계란 서로 주고받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쪽만 계속 주고 한쪽만 계속 받는 관계는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는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을 회피하거나 심지어 적대시하게 됩니다. 한 어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한 딸에게 매달 용돈을 주고 손주 돌봄도 도맡아 하며 집안일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고마워했지만 점점 엄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볼 때마다 자신이 무능한 사람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엄마가 너무 간섭한다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선의로 한 일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조조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은 평상심이다. 평상심이란 조작함이 없고 시비도 없고 취사도 없는 것이다. 여기서 평상심이란 자연스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위적으로 너무 많이 베푸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관계라면 서로 주고받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쪽이 계속 주기만 하면 받는 쪽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담감이 쌓이면 관계 자체를 거부하게 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일방적인 베풀문 은밀한 형태의 지배욕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으니 너는 나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무의식적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도 이런 은밀한 압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부담스러워하고 결국은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난다여, 너는 나를 섬기기만 하지 말고 나도 너를 섬길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관계가 평등하고 아름다운 것이 된다. 부처님조차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베풀 기회를 주셨고 그들의 작은 도움도 감사하게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에게도 베풀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둘째, 도움을 줄 때는 항상 한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성장에 따라 도움의 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도와주더라도 점차 줄여나가면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넷째, 도움을 거절할 권리도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존중해야 합니다. 다섯째, 자신도 때로는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받을 줄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진정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끝없는 베품이 어떻게 자신의 복덕을 소모시키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길에서 만난 거지에게는 돈을 주고 병든 사람에게는 약을 사주고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삶에 많은 복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았고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도와준 사람들로부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분별하게 베풀므로써 오히려 업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집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복덕도 인연에 따라 생기고 소멸한다. 분별 없이 베풀면 복덕의 뿌리가 마른다. 이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복덕이란 무한정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복덕과 지혜를 항상 함께 이야기합니다. 복덕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그 복덕은 올바르게 사용되지 못합니다. 지혜 없는 베풀문 오히려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업가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선한 마음으로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큰 문제 없이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고 그는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사업에 문제가 생겼고 빌려준 돈도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의 가족까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베품이 과연 선한 것이었을까요? 자신의 가족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미륵보살의 가르침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해야 한다. 지혜 없는 자비는 어리석음이고 자비 없는 지혜는 냉혹함이다. 여기서 지혜란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누구를 도와야 하고 언제 도와야 하며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무분별한 베풀미 왜 복덕을 소모시키는지 업보법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면 선업이 쌓입니다. 하지만 그 선업도 조건이 맞아야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만약 받는 사람이 그 도움을 통해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존적이 된다면 그 선업은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도리어 원망하게 된다면 그 선업은 악업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전환이라는 현상입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베풀문 다른 의무들을 소홀히 하게 만듭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의무, 자신의 수행에 대한 정진 등을 뒷전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전체적인 균형을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조조선사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의자연이야말로 최고의 도다. 인위적으로 선을 행하려 하면 도리어 선에서 멀어진다. 여기서 무의자연이란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베풀미 바로 무의자연의 베풀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베풀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경제적, 정서적, 시간적 여유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세요. 둘째, 도움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 사회 순으로 책임의 범위를 설정하세요. 셋째, 도움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준 도움이 정말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넷째, 정기적으로 베풀매 패턴을 점검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신의 베풀미 적절했는지 반성해 보세요. 다섯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심리적, 의학적, 법적 문제들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베풀물 거절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더 큰 자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베풀물 실천할 때 우리의 복덕은 소모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견고해집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에는 그 깨달음을 설법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중생들의 근기가 다르니 함부로 가르침을 전한다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범천왕과 제석천의 간청을 받으신 후 부처님께서는 근기에 따른 차별적 설법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초적인 가르침을, 어떤 이에게는 깊은 교리를, 어떤 이에게는 실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능력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실제로는 한 중생도 제도함이 없다. 이 말씀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란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내가 직접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존중하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참다운 자비입니다. 현실에서 이런 진정한 자비를 실천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에게 무조건 답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학생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힌트만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이 답답해했지만 점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혼자 힘으로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고 자신감도 회복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처음부터 모든 답을 다 가르쳐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학생은 계속 의존적인 상태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자비란 때로는 엄격함도 포함합니다.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련과 도전도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관음보살의 자비를 보면 이런 특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관음보살은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33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때로는 자비로운 어머니의 모습으로, 때로는 엄격한 스승의 모습으로, 때로는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이는 진정한 자비란 천편일률적인 친절함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지혜로운 대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수보살의 지혜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수보살의 검은 무명과 번뇌를 자르는 지혜의 검입니다. 때로는 중생들의 잘못된 집착을 과감히 잘라내는 것도 자비라는 뜻입니다. 달라이 라마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연민은 지혜에 기반해야 한다. 맹목적인 동정은 연민이 아니다. 여기서 지혜에 기반한 연민이란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술에 중독된 사람이 술을 달라고 할 때 술을 주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그 사람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화를 내고 원망할지라도 말입니다. 또 다른 예로 자녀가 공부하기 싫어한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게 두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자녀가 미래에 후회하지 않도록 적절한 지도와 격려를 해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육조 해능대사께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비는 자성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인위적인 자비는 진짜 자비가 아니다. 여기서 자성이란 본래 마음, 즉 불성을 의미합니다. 계산이나 목적 없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마음이 진정한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정한 자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을 정확히 관찰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 능력, 상황, 필요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해도 바로 응답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셋째,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장기적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택해야 합니다. 넷째, 상대방의 성장 가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불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다섯째,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동정심이나 죄책감에 휘둘리지 않고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여섯째,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에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일곱째, 지속적인 학습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자비 실천을 계속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비를 실천할 때 우리의 베풀문 진정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복덕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과도한 베풀문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입니다. 둘째, 일방적인 친절은 불균형한 관계를 만듭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셋째, 끝없는 베풀문 자신의 복덕을 소모시킵니다. 지혜로운 베품만이 진정한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넷째,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때로는 엄격함도 포함하는 지혜로운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불자님들,
이제 우리의 베풀미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도우면서도 우리 자신의 복덕도 쌓아가는 지혜로운 보살행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이 불자님들의 수행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법우님들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댓글로는 불자님들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적어주시면 함께 나누며 배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옴마니 밤매훔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불자님들과 함께하기를 발언합니다.